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더 깊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더 명료하게 다가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 거의 마무리가 다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에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핵심적으로 이곳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13장은 한 절이 한 시간의 설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보아야 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숲 전체를 보아야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명확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를 쭉 나누면서 히브리서를 좀 더 큰 틀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오늘 16절부터 21절을 쭉 이어서 어떤 맥락이고 흐름인지 큰 기둥을 여러분이 오늘 보셔야 됩니다. 16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삶으로 드려지는 제사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교회 내에서의 형식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교회 내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교회에서 증명할 수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삶의 제사다. 자,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지금 8절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이렇게 구분하여 말을 해주고 있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온 이야기가 선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면 분명히 거둘 때가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을 그 다음에 10절에는 착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을 행하는 것과 착한 일, 이것은 반드시 거둘 건데 무엇을 거두냐? 8절이 설명하고 있죠. 영생을 거둔다.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면 반드시 거둔다. 무엇을? 영생을 거둔다. 그럼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무엇일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영생을 거둔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럼 이것이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과 악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증명되려고 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선이라고 연결시켜 생각해 버리면 우리는 뭐에 빠지게 되냐면 계속 외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기준을 바르게 세워 드리려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에 치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에 대해서, 착한 일에 대해서, 여기에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영생을 거두는 선, 영생을 거두는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계속 교회에서 선과 착한 일을 윤리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으로 조명해 버리니까 우리는 계속 행위의 변화, 본질의 변화가 아니라 행동의 변화, 행위의 변화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본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행위의 변화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본질이 변하지 않고는 행위가 절대 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질로 다가가지 못한 사람들이 행위를 어떻게 변하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행동, 그것을 위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린 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과 착한 일은 영생을 거두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선과 착한 일이 영생을 거두기 위하여서 어떻게 출발되어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으로부터 출발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선을 행하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삶의 제사다. 근데 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로 드러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이거는 얼마든지 위선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선으로 행하는 것은 영생을 거둘 수 없다. 그래서 출발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그 다음에
18절과 이어지는데 16절이 18절로 이어져야 돼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요 이야기를 하려다가 중간에 17절을 넣습니다.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요 부분은 너희는 즉 이 글을 읽어야 하는 성도들이죠. 이 글을 듣는 성도들입니다. 인도하는 자는 이 글을 써서 본을 보이는 사도들이겠죠. 성도는 또 인도하는 자, 사도들과 목사와 교사들. 이것을 우리가 아까 읽은 갈라디아서에서는, 갈라디아서를 잠깐 볼까요? 갈라디아서랑 히브리서 13장이랑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너희죠. 성도.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오늘 이 글을 쓴 사도일 것이고 현재 교회의 목사일 것이고 교사일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 또는 가르침을 받는 자, 또 그들과 좋은 것을 함께하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해라. 근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가르치는 사도나 목사나 교사는 그 선을 행함의 최종 목적이 영생이라는 걸 알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나 목사나 교사는 성도를 또는 여기에서의 이제 이 글을 대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을 잘 살고 형통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과 좋은 걸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나 또는 가정에서 믿음의 인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이면서 믿음의 인도자이거나 아니면 엄마이면서 믿음의 리더이거나 자녀이면서 믿음의 리더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선을 행함의 목적이 뭐냐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이 잘 되는 거에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보여지면 바로 그 성도들의 목적을 바꿔줘야 됩니다. 무엇에? 영생에 초점을 맞추게 해줘야 돼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너희를 영생으로 인도하려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다.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 자신이 이 서신을 대하는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려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어떻게 하고자 함이냐 하면 영생으로 인도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에게 좋은 걸 같이 나눠라. 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들은 너희를, 가르치는 자는 너희를, 교회는 너희를, 사도는 너희를 영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8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누구냐면 사도들이죠.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지금 계속 반복해서 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에 대해서 제대로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선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면 그 다음부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가르치지 않아도 그 안에서 그러한 삶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에 초점을 맞춰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식이 나오는 거예요. 위선이 나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선은 어떻게 규정해야 되느냐? 선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다. 선한 양심은 무엇입니까? 제가 양심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양심이란 선과 악이 있을 때 선을 선택해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양심이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선을 선택하고 그 선으로 사는 것, 그것이 양심이다. 이것을 쭉 설명하던 히브리서 저자가 20절에 가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자, 양은 누구고 큰 목자는 누구냐? 양은 우리 모두입니다.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큰 목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도 성도를 영생으로 이끌려고 하는데 큰 목자이신 예수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겠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너희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왜냐하면 그들은 성도를 영생으로 이끌려는 자들이다. 너희들이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도록 인도하는 사도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를 영생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양과 목자라는 것으로 더 큰 범위에 실제로 설명해야 될 부분을 딱 드러낸 거예요. 양이 누구냐? 우리다. 여기는 목회자도 양입니다. 그렇죠? 사도도 양입니다. 교사도 양이에요. 너희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양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겠느냐?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이걸 적용해야 돼요.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23편. 여러분 시편 23편 좋아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돈을 주고 또 건강을 주고 그런 거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결코
결코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럼 우리의 선함은 무엇일까요? 그런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그 목자에게 순종해라. 그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너희는 순종해라. 그 목자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시편 23편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히브리서 13장 20절은 예수님이 큰 목자다 그랬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걸 이제 간추려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목자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읽은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이 선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준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위선과 누룩으로 부풀린 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채워진 그런 생명의 떡을 먹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주중에 말레이시아 선교사님하고 계속 카톡 교제가 있었어요. 근데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 이제 성경 한 구절을 보내주시면 저는 그것을 읽고 또 화답하고 이렇게 쭉 했는데 오늘 말씀이랑 일맥상통한 말씀을 며칠 동안 같이 나눴어요. 뭐냐면 빌립보서로 갑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읽고 제가 화답을 했죠.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게 우리가 갈라디아서 또 오늘 읽은 히브리서를 연결해서 선한 일이다, 착한 일이다,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과 선한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것을 그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가 이루실 것이다. 자, 이것에 대한 화답이 뭐냐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에게 착한 일을 행하시는 그것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선한 일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이 되게 할 것.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하고 선한 일로 가지 못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올 것이다. 그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엇이냐? 이것이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한 일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다. 착한 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사는 삶의 모습이다. 아멘.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으로 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는 이제 우리 본문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하다가 그랬죠.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께서 모든 자녀들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용돈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들었더니 이렇게 다 주고 싶다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드셨다고 다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죠. 그죠? 나이가 드셔서 더 애착을 갖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그 마음, 하나님이 다 주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을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목자라면 목자는 양을 책임집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라는 오늘의 제목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양이라면 목자에 대하여 신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목자를 둘로 나누죠. 사꾼 목자와 진짜 참 목자, 선한 목자. 사꾼 목자는 돈을 위하여 양을 치는 거고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해서 지켜주는 거예요. 사랑해서 지키는 거에는 반드시 생명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사꾼 목자는 자기의 삭슬 위해서 양을 돌보기 때문에 생명을 걸지 않죠. 그 우리가 양의 입장에서 우리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있는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안다면, 그 다음 그것이 신뢰가 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겠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라는 것이 알아지고 믿어지고 신뢰가 되면 이 단서가 있는 거예요. 신뢰가 되면 그때 이제 염려하지 않고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앞에 머물러라. 하나님을 알아가자. 배워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당신과 대면해라. 알아야 된다. 그런데 알고 나면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게 된다. 그분은 결코 무엇에도 우리를 빼앗기려고 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를 데려가시려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다. 그게 알아지고 그게 신뢰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되고 필요와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거는 이제 본문하고 연결을 하면 오늘 히브리서 13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에서도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다?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우리는 대부분 환경과 문제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접근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두렵지 않게, 염려하지 않도록, 무릎이 떨리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그 문제 자체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보다 더 가난한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처참한 상황이잖아요. 또 가깝게 북한으로만 가도 북한의 주민들이 그들의 삶을 우리가 조금만 들여다보면 너무나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상위의 삶을 살면서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를 할까? 결국 이제 이것이 마음과 생각의 문제죠.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면 획기적인 사건을 통해서 삶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루어 가세요. 그리고 어떤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 히브리서 13장 오늘 읽은 본문, 이 본문 안에서 여러분들이 세워야 될 기준들은 어떤 거냐면 선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선이 무엇인가?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나는 그 목자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가? 여러분 목자를 얼만큼 알고 있으세요? 목자를 알아야 목자를 의지할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고양이 2마리가 새끼를 낳았어요. 일주일도 안 됐어요. 토요일 새벽에 새끼 2마리를 낳았는데 요만해요. 정말 요만해요. 하얀색의 요만한 2마리가 지금 들어있는데 제가 주인이잖아요. 근데 제가 주인인데 고양이를 얼마나 몰랐냐면 고양이 2마리를 다 여자아이로 알고 키웠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는데 저도 찬미도 찬주도 고양이 2마리를 다 여자아이로 알고 키웠어요. 왜냐하면 그걸 분양해 줄 때 다 여자애라고 분양을 했기 때문에 분양 받으면서 다 여자인 줄 알고 키웠어요. 근데 둘째가 하얀색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둘 다 장모기 때문에 전혀 그냥 여자애다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작은 아이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요. 처음에는 털을 밀었어요. 털을 밀고 나서 어머 얘가 조금 이상하다. 어머 이게 뭐지 막 그랬는데 병원을 갔더니요 남자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무슨 말씀이에요? 저희는 여자애로 분양받았어요. 아닙니다. 보세요. 남자입니다. 털 깎고 나서 그 장모가 완전히 털을 밀고 나니까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 사람이 다 이제 큰일 났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얘가 남자애였어. 근데 조금 있다가 찬주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비소가 자꾸 살이 쪄. 그래 어떡하니? 얘 왜 이렇게 살이 찌니? 그리고 순간 얘 임신한 거면 어떡해? 새끼 생겼으면 어떡해? 그랬는데 토요일 날 새벽에 여기서 4시까지 기도하잖아요. 2시 반쯤에 문자가 왔어요. 엄마, 비소가 새끼를 낳으려고 해. 얼마나 놀랬는지. 그리고는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4시에 기도 끝나고 갈게. 그런데 1시간 있다가 문자가 띄고 왔어요. 한 마리를 낳았어. 조금만 기다려. 4시면 이제 우리 집에 갈 거야. 2번째가 또 태어났어요. 그래서 찬미가 집에 가면서 막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고향에는 의사의 도움이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다행이다. 지네가 알아서 낳나 보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갔더니 2마리를 낳더라고요. 저는 고양이를 지금 2년째 키우는 것 같은데 그렇게 몰라요. 고양이에 대해서. 처음 알았어요. 고양이가 새끼 낳는데 2달밖에 안 걸린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빨리 낳는 줄 몰랐어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저는 고양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인연을 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세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있다 내가. 무슨 얘기예요? 다 알고 있고 다 너희를 이해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다 살피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그런 하나님이 목자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목자라는 거예요. 그 양의 입장에서 그 목자에 대한 신뢰가 얼만큼이냐. 오늘 제목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거기에는 예수님이 목자라는 것과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양인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만큼 신뢰하고 있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걸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선이 뭐냐? 선이 너희가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는 거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거다. 왜냐하면 연합된 자가, 하나님께 연합된 자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결국 우리의 삶에서 목자이신 예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도록 계속 돌보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가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 어떻게 도우시냐면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평안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다양한 일들을 지나죠.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지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지나갈 수도 있고, 때로는 악한 영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지날 수도 있지만, 그 많은 일들을 지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되도록 지속적으로 도우십니다. 그게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선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노력하는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은 그것의 이후에 자연히 드러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열매가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이 목적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찬양합시다.